12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께서는 지난 그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처럼 2장 6절에 11절까지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컨플릭이나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 서로 불편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사람이 결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실제적인 행동,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구절은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마치 우리가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제 뭐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자기가 만들어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것을 잘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완성해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엔 마치 뭐 우리가 굉장히 큰 역할하고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행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의 말씀에 보면 그게 좀 더 명확한데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내가 굉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전거에도요, 이 모터가 달린 자전거도 있어요. 보통 자전거는 자기가 이렇게 페달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언덕이 많이 있는데, 그거 언덕 올라가는 거 자전거로 이렇게 기어를 바꿔서 이렇게 페달을 밟아 올라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언덕이 꽤 되는데 올라가는데, 어떤 자전거는 언덕 올라갈 때는 모터를 돌려가지고 그 모터 힘으로 우리 자동차 타고 가듯이 올라가는 차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야, 저 사람 저 언덕을 저렇게 굉장한 힘으로 올라가는가 하지만 사실은 모터가 돌아가가지고 발은 그냥 뭐 편안히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치 모터를 돌려서 언덕으로 올라가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의 18절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성령께서 내게 그런 힘과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바람, 신바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 우리 힘으로 뭘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뭘 보고 있습니까? 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 가운데 뭘 보고 있어요?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에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사막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엄청 불평하는 얘기들을 지금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 민수기, 유명한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부터 우리 한국 문화권에는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 대놓고 불평하고 막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엉터리를 했다, 잘못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문화권은 정말 불효자식에 속하는 거죠. 아주 망나니에 속하는 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에다가 불을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11장 4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있던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같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같이 살던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탐욕을 갖게 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전염이 돼가지고 울며 불평했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어서 먹여줄까? 그게 그 섞여있던 사람들 그런 얘기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대로 전염이 돼가지고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때요, 불평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애들 망하게 하려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아주 골탕 먹이려고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경우 없죠. 시험이 이렇게 있으면 대강 평균이 70점 정도 나온다고 치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비슷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야 난이도를 구별하기도 하고 실력을 판가름하기도 하고 어떤 걸 도대체 아이들이 모르는가를 확인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 선생님도 뜻이 있어서 문제를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게 힘든 일을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지켜보기 위해서, 혹은 이런 걸 잘 못하면 거기서 이제 더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불평만 냅다 해대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냅다 불평만 해대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불평에 물들지 않도록 사실 영적인 방어막을 잘 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부터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어막을 잘 쳐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는 contagious라고 그러잖아요. 왜 요즘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왜 거리두기라고 그럽니까? 그 코비드-19이 contagious 하는데 델타 베리언트는 더 많이 빨리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지난번에 병원에 신방 갔더니요, 마스크 하나 쓰고 들어갔더니 거기 시큐리티가 하나 더 씌워주더라고요. 전부 2개씩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불평도 전염되고요, 영적인 네거티브도 다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뜻이는가를 잘 살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 며칠 전에도 봤지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건 다 잊어먹고, 그 다음에 안악자손 장대 같은 사람이 우리를 공경한 우리 메뚜기처럼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통곡하기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다 잊어먹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다 까먹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뭐 만들기 숙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뒤에서 엄마들이 도와주고 아빠들이 도와주고 자연 프로젝트가,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이렇게 도와주고, 까마득했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서 멋진 작품으로 바뀌어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백업 하시려고 ready to help,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미리 다 염려만 하고 미리 다 통곡만 하고 불평만 냅다 해대끼니까 어떻게 손을 쓸 재간이 없어. 손 놓고 앉아서 넋 놓고 퍼대고 앉아서 우는데 무슨 재주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가야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퍼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울기만 하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움직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움직이면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자빠질 것 같으면 뒤에서 막아주시고, 넘어지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근데 가지도 않고 그냥 냅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울어제낀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에 의지하고, 15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래서 흠 없는 flawless, 이런 잘못되지 않은 흠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별과 같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거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체조에서 특별히 도마라는 거 있죠. 우리 옛날에 뜀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번에는 여자도 도마에서 3등을 하고 또 남자는 도마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 도마 보면 그냥 가가지고 점프해서 그 위에서 몇백 560도인가 돌고 착지하고 이러는 거는, 연습하는 거 보면요,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에 공중에 올라가서 고무줄로 매달고요, 어떻게 도는지 다 연습하고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서 어떻게 도는지 느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다고 되지 않으니까 공중에 매달아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것을 몸이 다 익히게 하고, 착지할 때 커다란 쿠션에다 다 연습하고 계속 조금씩 해서, 그게 나중에는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 도움닫기 뛰고 뜀틀에서 점프해가지고 도마에 이 손을 터치해서 몇 바퀴를 돌고 앞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걸 통과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조금씩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당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제 오늘 새벽 기도에 제사 지내는 이야기 했는데요.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여기 이제 drink offering, 전제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를 붓듯이 이 제사물에다가 제사 offering, 이 sacrifice,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데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얘기 뭡니까?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여러분을 섬길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또 전제로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것 같이 내 몸을 다 드려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온몸을 다 드려서 희생하고 희생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죠. 당신들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30절에요. 이 디모데와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좀 보내고 싶습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디모데가 가서 여러분의 형편을 듣고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듣고 저에게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참 진실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저에게 알려줄 사람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는 그 위에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의 구체적인 자기 몸을 들여서 사도 바울께서 나의 피를 붓는 생명을 드리면서 섬기는 것 같이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범. 원래 이 빌립보 교회는 뒤에 4장에 보면 두 여성이 이렇게 컨플릭트가 있고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모범. 여러분 디모데를 좀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오. 긍정적인 모델을 통해서 좋은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성취할 때 긍정적인 모델을 쫓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성취욕이 없죠. 이게 나쁜 거니까 나쁜 거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보고 좋은 것을 쫓아하는 것이 훨씬 성취욕도 생기고 또 좋은 모범이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지금 보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23절에 보시면요. 이 그 재판이 진행되는 거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제가 이곳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디모데를 이야기하느냐? 21절 보세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좀 보내고 뭐 일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전부 뭐예요?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좀 파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마에서 거기 가는 거. 그 당시에는 꽤 먼 거리고 또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열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걸어가고 뭐 잘해요. 또 돈이 있으면 뭐 말 타고 정도 가겠죠.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좀 파견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의 로마에 있는 소식을 전하고 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전부 자기 문제만 신경 쓰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없으면 주의 나라의 복음도 확장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아시아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그 다음에 빌립보, 마게도니아, 밑에 고린도, 아테네 이런 그리스 지방으로, 거기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Great Awakening Movement 제1차 각성운동, 제2차 각성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조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희생을 각오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도 희생을 각오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한인들이 정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으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희생하지 않고 편안한 것을 다 누리면서 어떤 일을 하게,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희생을 각오하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파송받고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행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고요. 오늘 교회의 역사들도 보면 교회 중직자들이 열심으로 희생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공동회에 선출을 하지만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또 저같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여러분 희생하기로 각오하기로 쓰는 거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기려고 더 많이 희생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일에서 선거할 때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린 사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맡기고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내가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소개합니까?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보세요.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면요 다 어려운 일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영혼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가는 길은 아니지만 힘들어도 그 길을 가고 기쁨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힘써서 감당하며 아멘 내가 그 길을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힘들지만 나 힘들기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낙 자손이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직분자 선출뿐만 아니라 가을에 되면 여러 구역장 선교회 섬김이 팀장 부장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하십시오.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재미만 있기 때문에 재미가 좋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요 제 사촌형님이 저한테 별명 붙인 게 있어요. 겁쟁이라고, 울보라고. 어렸을 때 저희 사촌형이 저랑 같이 자랐는데요, 울보고 겁쟁이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 겁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아주 담대하고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지하고 가는 거지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제가 무슨 터프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는 약하지만,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떨리지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는 때가 많습니다. 회의하다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려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갑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고, 고통스러우지만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갑니다.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굉장하고 출중하고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의지하며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멘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사에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받는 일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이야기를 했을까?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한 사람 디모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 나는 가진 것 없고 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가진 거 많고 굉장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디모데처럼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 있게 하시고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주 앞에 드리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 통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을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해서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께 의지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 유익에만 관심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제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가,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고백하고 내가 힘이 없어도 주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성령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위에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더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